예배드릴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안식을 누리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드릴 때는 긴장을 확 풀고 릴렉스해서 편하게, 형제들은 마치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편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하는 중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요즘 우리 매일 새벽 기도 시간, 낮 공부 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제목으로 차근차근 읽어 나갑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중에서 나왔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적 신앙의 특징이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러주십니다. 그걸 계시 종교, 은혜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 종교, 은혜 종교와 대조가 되는 종교를 수행 종교, 자연 종교라 그래서 사람이 도를 닦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신의 경지를 찾아 나가는 종교, 수행 종교입니다. 수행 종교는 비유로 말하자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 수행 종교, 불교가 대표적이지요. 계시 종교, 은혜 종교는 영원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지상으로 완전히 다르지요. 성경의 신앙이 계시 종교, 은혜 종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르시되, 그런 뜻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떠나는 데서부터입니다. 이전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인간관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가라.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내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왜 그 말 왜 들어있을까? 문장 구조로 봐서 마침내란 단어가 없어도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 마침내가 왜 들어있느냐? 거기에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난 땅은 하란, 지금의 이락, 쿠웨이트 그 지역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대충 530여 킬로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양떼를 몰고 산 넘고 물 건너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고속도로 타고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쉽게 간 게 아니라 길도 제대로 나지 않는 땅을 산 넘고 강 건너 수고와 수고를 다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란 단어 속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려면 영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근면하고 인내하고 세월 속에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00km가 넘는 그 길도 제대로 나지 않는 길을 그건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인내하고 낮에 더위, 밤에 추위, 강도의 위험 다 극복하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젊은 날에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부자가 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수고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무슨 어영구영 헛세월 보낼 때 자기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왜 마침내가 들어있습니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젊은 날에 복 주실 때 현찰로 주신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에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 잠잘 때 일하고 다른 사람 놀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 어영구영할 때 연구하고 다른 사람 무슨 낭비할 때 절약하고 저축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긴 세월 인내와 절제, 기도와 자기 삶의 균형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거기 30년, 40년 평생을 투자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나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10년을 빈민선교에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빈민촌에서 같이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빈민촌에 안 살 사람이 산 사람이 없어요. 빈민촌에 그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이 돈 좀 생기면 낭비해버리고 시간 나면 무슨 나이롱뻥이나 하고 자식을 낳아도 대한민국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학교 보내면 될 텐데 그 애들을 또 공장 보내가지고 돈 또 벌어오게 하고 마누라 애들은 고생하는데 자기는 또 무슨 손금 보고 손금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투놀이 하는 걸 손금 본다 그럽니다. 손바닥에 화투장 놓고 공산 명월이다, 뭐 청단이다, 홍단이다, 그걸 그쪽 언어로 손금 본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마침내 빈민촌에 오는 겁니다. 마침내. 그 내가 한번 예배 시간에 교인들 보고 내가 이 동네에 와서 몇 년 살아보니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좀 생기면 떨어 먹어버리고 뭐 좀 서로 절약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떨어지면 쫄쫄 굶고 어영구영 그저 시간이 나면 나이롱뻥하고 돈 좀 생기면 술 먹어버리고 마침내 빈민촌에 옮깁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이 동네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거는 말이 되는 말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바로 지도해 준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절제하고 절약하고 알뜰해져서 마침내 그 동네를 떠나서 일반 동네 가서 새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떨어먹고 빈민촌 가는 것도 마침내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부가 되는 이삭과 같이 되는 것도 마침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은 만인의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로 신앙 고백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 구원받는데 만인의 구원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뭐 현찰이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축복이 매달 받아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제대로 살고 제대로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축복받는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절약하고 인내하고 연구하고 그 세월이 쌓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믿음은 다 구원받는 것을 신학 용어로 무조건 구원 그럽니다. Unconditional salvation. Unconditional. 무조건 구원. 믿음은 다 차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성공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blessing. 구원은 무조건 다 차별이 없어요.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사람답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조건부예요. 구원받을 만한 삶이 뒤따를 때에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블레싱, 무조건 구원이지요. 이걸 쉽게 한말로 딱 간추린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을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마침내가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축복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자기 평생의 120년 삶의 온 진수를 기울여서 3번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3번의 설교를 모은 모세 설교집인데 그 중에 7장, 8장을 축복장이라 그럽니다. 신명기를 축복의 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누릴지어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미리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축복의 책 신명기라 그러고 그 중에 7장, 8장, 28장 3장을 축복장이라 그럽니다. 자,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광야 40년 동안에 그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잊게 했습니다. 만나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자고 나니까 뭐 뽀한 찰떡 같은 것이 쫙 깔려 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만나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게 줄을 칩시다. 낮추시면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실패시키는 겁니다. 건강도 망가지게 하시고 사업도 부도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상처받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오히려 뭐 다 돈 떼먹고 막 배짱 내밀고 낮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시키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시려고 고난, 시련,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 훈련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복을 주면 그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주신 복을 누릴 만한 영적, 인간적인, 정신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뒤집어 놓고 실패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던 일이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실패시키고 망가뜨리시고 자존심 상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되라고 훈련하셨구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받을 만한 영적 수준이 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 나가지 말고 꼭 씹으면서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 홍해바다 건너서 요단강까지 바로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10길,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도 20날이면 갑니다. 400km거든요.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니까 부산서 천천히 걸으면 20날이지요. 부지런히 걸으면 뭐 열흘이면 오지요. 그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열흘 20날 갈 길을 왜 40년 걸렸느냐? 하나님의 영적 훈련 기간이다 이거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일부러 고생길을 가게 하시며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꾸 고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들 있지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이기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래 버리시는가? 나도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훈련시키느냐?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나 개인이나 꼬이고 안 되면은 내가 아직 영적 수준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걸로 받아들여야지 서로 쳐다보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자꾸 꼬이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인생길에 당하는 이런저런 장애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될 단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래서 3절이 아주 요점이에요.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사막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지요. 금식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제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경제가 물질이 있어야지 말씀, 신앙, 믿음 없이 경제만 물질만 복받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 의지하고 잘난 척하고 산다. 이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경제, 물질, 세상에 축복이 서야 영적 질서가 맞는데 이것 없이 복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지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부근 지역이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 전 배나무 밭을 했는데 뭐 쓸모없는 배나무 뭐 아주 밭인데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 집값이 뛰니까 땅값이 뛰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한 3,000평 배밭을 있다가 이게 뭐 대지가 돼가 값이 뛰니까 뭐 몇십억 부자가 되더라고요. 평생 돈 안 가져 안 받아보고 못 벌어보고 아등바등 살던 사람들이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남자는 술 먹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외박하고 부인은 또 지가 그러면 나는 못 그러나 하고 뭐 부인도 또 술 먹고 밤 12시에 삐딱삐딱 취해가지고 동네에 들어오고 아들 고등학생은 공부 안 하고 또 비싼 오토바이 사고 타가지고 가다가 논둑에서 떨어져가 다리 부러지고 괜히 배밭 올라가지고 떼부자 된 뒤에 영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재물이 아니고 그냥 재물 쌓이니까 마침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다. 40년 걸려서 마침내 그래서 8장 16절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마스터리의 법칙. 마스터리의 법칙. 마스터라는 것은 장인, 그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리. 평범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장인,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는 법칙이 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쓴 걸 우리말로 이수경 씨가 번역해서 낸 책인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 시간. 집중해서 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헛시간 보내고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그래 전년 무슨 과학이나 무슨 농업에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그 분야에 도통하려면은 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에 대성하게 된다. 마스터리. 그 분야를 마스터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 법칙이다. 그런 얘기지요. 성경 말씀 우리가 만 시간을 투입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기도 생활도 만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기 분야에 만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하면 마침내 그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가 된다. 참 좋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특별히 개신교 전통은 성경의 기초 위에 인문학적인 아주 독서 세계, 정신 세계에 폭넓은 독서와 사고와 자기 성찰 이 세계가 밑바닥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해서 존경받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랬습니까? 75세. 살 만큼 거의 살았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말 없이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강도의 위험과 들짐승의 위험과 온갖 걸 무릅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마침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절약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전심전력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